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눈비도 내리고 날씨도 굿준데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을까요? 오늘 화답송에서 그렇게 노래했죠.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고 돌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리에게 잘 전해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합니다. 나는 보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것일까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단절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다행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떤 유인도 성인도 그리고 예언자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고 나서 탈출할 때부터 무엇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바로 죄 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무 죄도 없지만 희생된 어린 양. 그런 말미암아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거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파스카, 거르고 지나간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의 맏아들이나 짐승은 전부 죽음을 당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피로 진홍색처럼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떠한 세상 또 어떠한 삶을 바라며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주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세상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라져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며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순환 전에 대사제의 기도를 바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끈은 다름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끈을 자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다시 묶어서 이어놓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아시죠? 구약에서 성도들과 예언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끈을 다시 반복해서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느새 수많은 매듭이 생겨났고 그 끈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 위에 내려와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화와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이젠 이런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탓을 돌리고 단죄를 하고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탓을,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했어도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더 참아주고 희생하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남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옛날에는 참 많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더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되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 어린 양이 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편안하고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함께 웃음을 나누며 서로 대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웃음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동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남을 단죄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이런 세상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세상도 아닐 것이고 하느님이 이 세상 인간이 되어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면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고백하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될까? 내가 또 한 사람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지친 삶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음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충만한 은총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기쁘게 삽시다. 주님 보소서. 저는 주님 뜻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